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어코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인솔하는 요한안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42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하나님께서도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켜서 안전히 거하도록 하시겠으나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요한안과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4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기어코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 땅 다바네스로 들어갑니다. 다바네스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나일강 하구에 있는 도시인데 이집트 그 본토와 또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삐죽하게 나와 있는 그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본토가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집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또 그들과 함께 다바네스까지 갑니다.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칼이 다바네스까지 이를 것을 예고하는 퍼포먼스를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행하게 됩니다. 43장 9절 10절이 그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축대에 이렇게 놓고서 진흙으로 감추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까지 불러들여서 내가 감춘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놓고 큰 장막을 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의 진영을 치고 애굽 땅을 칼로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그 깨달음이 없음을 책망합니다. 44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상들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오늘날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고도 이곳 애굽 땅에 와서까지 애굽의 여러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꾸합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거죠. 44장 16절에서 18절이 백성들이 말대꾸하는 장면인데요. 네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에 국군이 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우상 숭배를 폐하게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백성들의 말대꾸에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44장 26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칼과 기근에 모두 멸절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징조로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애굽에 바로 호보라 왕이 그의 손에 넘겨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 애굽까지 오게 되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피신한 유다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서 멸절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참 그렇게 혹독한 벌을 받고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45장은 이제 시대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요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도운 서기관 바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가 어디 있든지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9장 1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중에도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39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서 건져준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에벤멜렉,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의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요야김 왕 때에도 예레미야의 사역을 옆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지켜준 서기관 바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파국을 맞이하는 그 대환란에서도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참 선하게 기억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고도 그 불순종을 거둘 줄 모르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8월 23일 월요일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을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영적으로 일깨워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선하게 기억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도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언정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여 더 큰 징계에 던져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